우리가 이사야 105번째 시간으로 참된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8장에서 참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믿음이죠. 그리고 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이렇게 흠잡을 데 없는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의 이런 흠잡을 데 없는 믿음 안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외치라, 목소리 아끼지 말고 외쳐라 그러시면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러세요. 그들은 지금 그들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믿음 좋은 줄 알고 있는데 그들은 전혀 하나님과는 코드가 맞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이미 멀리 떠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것이 신앙 좋은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그런 것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굉장히 수동적인 신앙생활이죠. 능동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라 하지 말아야만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왜 해야 되고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아서 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될 때 그걸 응용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막혀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같이 이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하라고 했으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오히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 하는가 하면 자신들이 굉장히 대단한 신앙의 사람들이다 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래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아멘. 2절과 같은 이런 열심한 신앙에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있는데 왜 보지 않으십니까? 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이 뭔가 하나님께 얻어내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지금 2절과 같은 이런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을 하고 3절에 금식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속이 상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뭘 하고 이렇게 열심히 뭘 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위해주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누가 알아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뭔가 알아주기를 원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감격 속에서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해도 보답이 되지 않지만 감사함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3절과 같은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알아주지 않느냐고. 그런 말밖에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3절의 금식은 참된 금식이 아니라 그냥 밥을 굶는 거지 금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을 굶으면서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죠. 그리고 오락을 하고 온갖 일을 시키고 4절에는 싸우고 주먹질을 하고 그게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냐? 그게 금식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밥 굶고 떼 쓰는 거지 금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금식은 하면 할수록 독이 되는 겁니다. 이건 유익이 1도 없어요. 그냥 독이에요, 독.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해요? 3절과 같은 일이라는 건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너희는 금식을 할 때 뭐 하라고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남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러니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누가 봐주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그냥 너는 너의 그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3절의 말씀에 이것이 어찌 나를 기쁘게 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배를 입고 이게 금식이냐?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일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세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예요? 흉악의 결박 속에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멍에의 줄에 매여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거고 압제를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주는 거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참된 금식이란 내 주변에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고 멍에의 줄에 묶여있고 압제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뭐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자유하게 해주고 거기서부터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 있는 상태가 바로 참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마음이 가득해진 상태로 있을 때 우리는 뭐 하게 돼요? 평강을 외치게 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풀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금식이라 그러시면서 7절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에게 집을 드리며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는 것. 그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금식이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뭐라 그러십니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한다. 계속해서 지금 뭘 말씀하세요? 1인칭인 나에게 있지 않고 2인칭인 타자,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인 자, 괴로워하는 자, 그들을 만족하게 하는 것, 흉악의 결박 속에 있는 자를 풀어주는 것, 멍에 매여있는 자 멍에 벗겨주는 것, 묶인 자 풀어주는 것, 그게 뭐라고요? 참된 금식이다. 2절에서 그들은 뭐라 그랬고요? 3절에서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 좀 봐주세요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나 좀 봐주세요 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를 봐주세요가 금식이 아니고 네가 다른 사람을 봐주는 게 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율법 행함이고 계명 지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통하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2장 19절에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잔치지 금식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때, 그럴 때 금식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못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옹졸해져 있을 때, 그때 금식하며 주님의 마음을 회복해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금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금식을 할 때 11절에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이런 은혜가 너희 안에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심정을 동해주고 그의 괴로움을 채워주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봉사활동이라는 걸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물질을 투자하고 내 이 육체적인 노동을 투자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세상적인 계산의 논리로 보면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면 도와주는 그 사람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보람이 찾아와요. 뭔지 모를 기쁨이 찾아오고,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주윤발이라고 하는 그 홍콩 배우가 4천억이래나 전 재산 기부했다잖아요. 그런 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게 있어도 내게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참된 만족이. 근데 다른 사람을 도와줘 보다 보니까 내 안에 보람이 느껴지고 즐거움이 찾아오고 내 마음이 즐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깨달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죄악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평안의 복음을 전해주며 그들을 거기서 풀어주며 그들을 도와주는 삶을 통해서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히 내 안에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세요? 주면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너희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파토리처럼 하신 말씀이 객과 과와 과부를 돌아보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애굽에서 전에 너희들도 객과 과와 과부였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객과 과와 과부를 도와주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왜 손해를 보고 남을 도와줘야 되는가가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라 하신 이유가 뭐였냐면 그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애굽에서 베푸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면서 그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간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일들을 지켜라 행하라 그러신 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첫 번째는 먼저 그 일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의 구원과 유익이 되게 하시기 위해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이 말라버리고, 다른 사람도 말라버렸기 때문에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게 나갈 수 없겠죠. 에스겔의 말씀처럼 그 입과 그 얼굴에서
그냥 가시가 나가는 거예요. 찔레가 나가고. 그러니까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금식을 하며 다른 사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메마른 곳에서도 영원히 만족하게 될 것이고 물된 동산과 같이 되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를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룩한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참된 금식이라.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고 파괴된 기초를 쌓으며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는 자들이 되고 길을 수축하게 될 것이라.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길을 내는 사람들이 되리라.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참된 금식을 우리들이 알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이 기쁨을 나누어 줄 줄 아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